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이는 너희는 지나가고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행위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하여 자기에게 끊임이 없으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요, 요한 1서, 2서, 3서에 대한 안내의 내용 중 일부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제대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은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하나로 줄여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랑 안에서 삶을 경영하라. 사랑 안에서 삶을 경영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새 계명을 먼저 언급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주님의 말씀에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사랑 안에서 삶을 경영한다라는 것,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분명한 기준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며 지낸다는 게 쉬우신가요? 더욱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게 참 쉬울까요? 정작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나의 형제 자매들도 사랑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변으로부터 이렇게 사랑이 참 어렵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기 참 어려워요. 내 형제이지만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내 자식이지만 정말 내 자식 같지가 않아요. 또한 교회 지체도 주님 안에서 사랑하라고 하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먼저 사랑으로 다가갔지만 돌아오는 것이 상처이고 또한 그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많을수록 상대방에게 문을 닫고 그러면서 사랑 안에서 삶을 경영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으로 삶을 경영하는 그런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요한 공동체에 예수님을 잘 안다며 또한 그래서 새로운 계명을 주장하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신 것을 부정하였습니다. 이는 곧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고난과 죽음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의 부정은요,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랑을 왜곡하였습니다. 이들의 등장에 대해서 요한 1서의 저자는요, 다시금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낸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 바로 추측하건대 요한복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며 사랑을 왜곡하며 하나의 새 계명을 주장하는 이들에 반하여서 요한 1서의 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고 있던 옛 계명을 실현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새 계명을 쓰는 것이다 라고 요한 1서의 저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실현하고 실천하셨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실현하고 실천하신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부터 새 계명이 시작된다라고 요한 1서의 저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 1서의 저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또한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에 판단을 하는 기준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다름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안에 계신가요? 또한 빛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지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것처럼 마땅히 그 삶을 이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내 곁에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요. 저도 이 질문을 제 자신에게 했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내 곁에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제 자신에게 질문할 때 참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불쑥불쑥 제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는 상관없는 선택,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는 모습이 제게 불쑥불쑥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는 모습이 제 눈에 더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기 전에 내 삶이 먼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빛 가운데 살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의 초반에 사랑 안에서 삶을 경영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말을 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는요 그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빛 가운데 사는 삶의 기준 말이죠. 오늘 본문의 요한 공동체는 예수님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이해에 대한 위협들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올바르지 못한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경계를 가지고 다시금 이미 주어진 옛 계명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정말 사랑의 계명, 새 계명을 이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 출판사에서 잠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곳에 적혀있던 문구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한사코 사랑하자. 사랑이 답이다. 라는 문구입니다. 한사코라는 뜻을 아시나요? 바로 죽기로 길을 쓰고 라는 뜻입니다. 목숨을 두고 사랑하자라는 그런 의미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러한 모습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사코 사랑해야 우리의 삶의 올바른 답을 가져다 줄 것이고 바른 길을 가게 할 것입니다. 사랑 말로만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한사코 사랑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경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한사코 사랑하며 사는 우리 전능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참된 사랑이 우리의 주변에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 전해지게 하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차츰 일상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사 끝내는 감사와 기쁨으로 일상을 맞이하게 하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여전히 곳곳에 혼란과 불안, 두려움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평화이신 주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이 땅의 어두운 그늘을 걷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전쟁의 비극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기억합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그곳의 전쟁의 포성이 그치게 하소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그 가정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경영하시는 주님께 묻고 구하며 또한 그것을 오늘의 삶에서 실현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